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1장부터는 3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3막의 특징을 네 가지로 이미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치유 기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1막에서는 치유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2막에 와서는 급격하게 줄었고 3막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3막의 특징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 많이 드러난다라는 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다 상징 행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메시지를 실어서 사람들에게 더 강렬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산막의 특징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1막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들은 적대시해 왔죠. 3막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죠. 그리고 죽일 계획도 세웁니다. 그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그들의 영화와 인기를 예수님에게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죠. 그 간악한 욕심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산막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다 공개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왕이시고 메시아이시죠. 그 신분을 산막에 와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1막, 2막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셨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당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정치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또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고 다윗 왕이 통치했던 것처럼 그 영토를 넓혀주고 우리를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는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리라, 그 메시아를 강력하게 소망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메시아를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섬기는 방식으로, 종으로 그렇게 감당하셨죠. 그래서 어떤 나라를 그냥 막강하게 만들어주고 특정 나라를 배부르게 하려는 메시아로 온 게 아니고, 가련한 인생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께서 오신 것이죠. 낮은 곳에서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메시아가 이렇게 큰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막, 2막에서 이런 격차가 있음에도 예수님 당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셨다면 모두가 베드로처럼 말렸겠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좀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다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1막, 2막에서는 다 숨기셨으나, 그러나 이제 3막에 와서는 다 공개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사역을 다 공개하고 신분을 공개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대적은 점점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의 장치가 또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다 드러내신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산막의 특징 중 하나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주제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의 의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의 의미. 두 번째 주제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신 의미.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나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7절 특히 보시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걸어서 오셨어요. 도보로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리 정도 이제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금 나귀를 타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왕이신 메시아로 나귀를 타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왕이신 메시아로 나귀를 타셨다라는 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왕이신 메시아가 나귀를 타는 장면은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가서 보시면 창세기 49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거기서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49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규라는 것은 뭡니까? 왕의 지팡이를 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들고 있죠. 그래서 그건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드는 지팡이, 그 같은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의 지팡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 왕의 권세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왕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통치자, 이 왕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10절을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게 있죠. 규를 든 왕, 통치자의 지팡이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 되어 있나요? 유다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출발하셨을까요?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나요? 유다에게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방금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에게서 이 왕의 기능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죠. 자,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11절을 보십시오.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지금 나귀가 등장하죠. 그러면 창세기 49장 10절의 왕과 11절에 있는 나귀가 지금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나귀는 힘이 세죠.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셨나요? 포도나무 줄기는 어때요? 얇죠? 그러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나무를 혹시 나귀가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포도나무가 지천에 널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통치하는 그 모든 곳은 풍요로운 땅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다스릴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풍요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왕과 나귀가 창세기 49장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았고, 이제는 성경 구절을 한 절을 또 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4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노새에 태우고, 솔로몬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자,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 왕이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는 장면입니다.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탄 것이 있었죠. 뭘 탔나요? 뭘 탔습니까? 다윗의 노새를 탔다고 돼 있죠. 이 노새는 나귀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되려고 할 때 나귀를 타고 기온으로 가죠. 그리고 그 기온에서 뭘 합니까?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세 가지 직분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왕이고, 또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원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져서 고유명사처럼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여져서 고유명사로서 메시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죄에서 건져주실 분, 그런 고유명사로 나중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자, 그 솔로몬 왕이 들어올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들어올 때 이제 백성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축제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왕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막 외치고 막 서로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인간 왕이 들어올 때도 이런 기쁨과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짜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시절이 오게 될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솔로몬 왕은 노새, 나귀를 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에게서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1장 족보가 쭉 나왔잖아요. 1장 6절로 바로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요?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솔로몬 왕에게서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도 솔로몬처럼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왕으로서 오시는 거죠.
자, 한 말씀 더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거기에 보시면 메시아 왕과 나귀와 또 연결이 잘 됩니다. 자, 혹시 보이시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참된 왕, 메시아 왕은 뭘 타셨나요? 나귀를 타셨다 그랬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니 1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 것도 나귀 어른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누구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뭐라고 말씀했나요?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구약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나귀를 타는 행동은 예수님의 어떤 품성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그분은 겸손하셨다, 겸손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세상적인 왕은 뭘 탈까요? 말을 타죠. 말을. 아주 윤기가 반들반들 흐르고 근육이 탄탄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말 위에 앉아있는 그 왕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권세 앞에,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왕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왕은 왕인데 나귀를 타셔서 겸손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억누리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죠. 참고로 우리 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노새 나귀를 탄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솔로몬 왕도 혹시 겸손하게 시작한 왕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겸손하게 종이 되어주셨고 섬겨주셨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다 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이 나귀를 타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아직 어리고 또 연소해서 왕으로 올라가서 모든 재판을 진행하는 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려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년이 돼서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온 것이죠.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로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솔로몬은 다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50년 전과 그리고 20년 전과 그리고 1년 전과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가고 계십니까? 높아지면 안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그 겸손이 마지막까지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임직받았을 때 그 모습이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겸손이죠.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랑과 불평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평합니다. 자기 자신은 옳은데 다른 사람들은 틀렸어요. 자기는 다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딱 귀를 닫는데 자기 말만 계속하죠. 자랑과 불평.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또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자기의 뜻대로 살고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결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디입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겸손하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고 그의 모든 사역은 겸손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사신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신다는 것의 의미, 그것을 생각해 볼게요. 2절입니다. 11장 2절. 자, 1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시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훈련된 나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고삐가 뚫려져 있고 그리고 훈련을 좀 잘 받은 나귀는 사람을 태우기에 적합하겠죠. 근데 처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등에 뭔가 올라가 있으면 그 나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공중공중 뛰고 난리를 칠 수 있겠죠. 훈련받은 나귀가 훨씬 더 나을 텐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위해 거룩하게 바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거룩하게 바쳐진다라는 점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구별하다, 분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어떤 상황이 되어서 드려질 때 오늘 그 성경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짐승으로 새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나귀 새끼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1장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종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 또 불의, 간음, 도적질, 사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율을 다 매겨놓은 거예요. 그만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완성되면 천상과 지상교회가 다 합쳐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천상교회는 완전 하나, 이 땅 위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불완전해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요? 죄인이에요. 죄인들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한가?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럽니까? 라고 불평할 가능성이 크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정작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구제를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인색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질서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질서를 어겨요.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헌신과 겸손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전부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도 섞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교회는 세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달라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도 구제도 질서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들이 많죠. 그 한계를 인정해야 지상교회를 좀 더 깊이 있게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단점이 있을까요? 다른 교회도 다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해보셔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단점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힘든 일이 있고 다 어려움이 그 속에는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자기 부서를, 다른 성도를 불평하고 욕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가 좀 좋아지는데 이득을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좋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한 교회,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요, 불평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다 봤으니까요,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99개, 99개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 실수한 거 가지고, 하나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 가지고, 그거 잘못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감사할 게 많잖아요. 감사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감사로 말로 표현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좋은 게 나오고 좋은 게 출석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 감사한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안 되는 거, 조금 실수한 거 그거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살면 굉장히 모두가 힘들게 되는 거죠. 죄는 빨리 전염돼요. 감사한 얘기들은 덜 퍼지거든요. 근데 이 불평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들은 금방 퍼집니다. 그러면 그 단점이 장점들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만 불평했는데 그 이웃에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옮겨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쫙 늘어나는 거예요. 10%, 20%, 30%쫙 늘어나죠. 단점 없는 교회가 어딨나요? 그런 것들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불평하시기보다 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11월 달에 이제 감사주일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이 실수를 좀 하면 좀 너그럽게 좀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런 공동체가 사실 좀 돼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고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헛똑똑입니다. 그거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막 지적하는 것, 자기는 잘못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잘못도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입 꼭 다물죠. 설교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한 적이 잘 없죠.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충고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좀 깨달으시라고 대체로 그렇게 하는 편이죠. 물론 진짜 잘못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조그마한 실수 가지고 자꾸 얘기해봐야 본인도 잘못한 거 아는데 자꾸 얘기하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수 삼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내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과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다 보시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까지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논지에서 꽤 벗어나긴 했지만 다시 신명기 21장 3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위하여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거룩하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랍비의 문헌에도 보면 왕을 위해서 드려진 짐승들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그런 짐승을 이 왕에게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나귀 새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물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처럼 그 십자가에서 특별하고 거룩하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제물,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코웃음을 쳐요. 그러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눈먼 것, 다친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충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적절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 왕은 왕이지만 겸손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하게 바쳐지는 첫 제물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라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몸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같은 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뻐합니다.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원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